오늘 맹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소설을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시네요. 네,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네요. 진 웹서트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내용 대충 이렇잖아요. 고아인 그 주디라는 밝고 활기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원자가 생겼어요. 고아원에서 16살이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배려해서, 그러면 대학 갈 때까지만 있어라. 이렇게 있게 되죠. 근데 대학 가서 뭐 공부할 학비가 없잖아요. 근데 후원자가 누구예요? 키다리 아저씨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을 한 가지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대학이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매월 편지를 한 통씩 내게 보내라. 그 이유는 이 주디가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이 작가였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도 도와주겠지만 그렇게 해서 매월 4년간 많은 편지들을 받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엮어서 책을 펴내어서 작가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인 삼촌 저비스라는 분이 청혼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여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네. 아시죠? 이분이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기를 아는 누군가가 와서 후원자가 되어주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꿈까지 이분이 이루어져요. 나중에는 뭐까지 합니까? 청혼까지 합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문득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마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무려 700년 만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었고 그 땅에서 흩어져서 살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죠. 7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오늘 단 세 구절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맹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3절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내가 주겠다 하신 것을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맹세하사란 말은 맹세로서 자신을 묵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묵다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그 약속에 맹세한 그 맹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묶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뭐냐면 이 약속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고 완전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묶으신 거예요. 이 무슨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보여줍니까? 내가 반드시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맹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우상의 지역인 고향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오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네가 복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로부터 700년입니다. 700년.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7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약속에 당신은 뭐 했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묶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취를 이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1번 첫 번째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맹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거기에 당신을 묻고 내가 이거는 반드시 내가 다 이룰 거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도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더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이 약속이 무려 7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7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몇 명을 거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셀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뭐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낸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불신앙의 보고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불신앙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한 65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여기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모든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약속 싫어요. 하나님 저 그 약속 안 이루어도 돼요.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셨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때에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취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의 반응. 끝까지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입니다.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알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힌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2019년에 그 천류역정 천국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이렇게 한국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때 아마 교회들에서 저희도 단체로 울산에 있을 때 가서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꼭 집에서 자녀들과 한번 꼭 볼만한 아주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장망성을 빠져나온 이 장망성은 한자 그대로 창차 망할 성읍입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꾸준히 왕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도 고달프고 험한 길이어서 좀 쉬워 보이는 길로 들어서기를 결심한다. 하지만 그 길은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절망이라는 거인의 용토로 그를 인도한다. 결국 크리스천은 절망에게 사로잡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온갖 방법으로 크리스천을 괴롭히던 절망은 그에게 자살할 것을 종용한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얼마 동안은 정말로 그 거인이 크리스천을 정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때 함께 잡혀온 희망이라는 동료가 그에게 값진 승리의 순간들을 상기시켜준다. 그동안 당신은 참으로 용감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아폴리온과도 싸워 이겼고 죽음의 그늘 고옥에서도 호영의 시장에서도 당신은 참 용감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은 크리스찬과 희망은 그 밤에 기도를 시작한다. 거의 아침에 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던 크리스찬은 불현듯 이렇게 외친다. 맙소사, 난 참 바보야.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니. 여보시오 희망, 내 가슴 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고. 그 열쇠는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이 의심의 성에 있는 자물쇠도 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희망이 말한다. 그거 참 굉장한 뉴스군요. 어서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열쇠를 꺼내어 자물쇠에 꽂아보세요. 잠시 후 그들은 활짝 열린 감옥문을 통해 밝은 세상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우리는 모두 크건 작건 의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각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각종 약속의 열쇠를 꺼내어 의심과 절망의 자물쇠통에 꽂아볼 일이다. 어렵지 않죠? 우리의 가슴에 뭐가 있대요?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슴에 이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가끔 살다 보면 절망에 찾아오고 의심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막 피하려고 하다가도 가끔씩 빠지잖아요. 그때 이 거인이 자살을 종용했어요. 너는 이제 끝났어. 죽어버려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죽어버려 하진 않지만 많은 의심과 절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약속의 열쇠를 내가 찾아서 그것을 우리의 문제의 그 자물쇠에 꽂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꺼내어서 그것을 자물쇠에 꽂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천리옥정의 이 크리스찬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가거든요. 마지막 끝끝내 거기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천로역정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하라고 그래요? 약속을 지켜 행한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또 맹세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맹세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맹세하십니까? 네가 이같이 행해서 내가 다시 맹세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네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하여서 내가 다시 맹세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합니다. 순종은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붙드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재차 확실하게 맹세로 다시 약속을 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중요한 열쇠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 우리 교독해서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간까지부터 서해까지라. 너희를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지금 신명기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보시면 그렇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면이에요.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주겠다.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두 번째 조건,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러면 강대한 나라를 다 쫓아내고 그 누구도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다시 설교를,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핵심은 22절이에요. 22절. 우리 22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아멘. 여기서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럽니다. 행해라. 그런데 뒤에 지켜 행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사수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여러분, 행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살아 숨쉬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꿈틀대고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게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의지하라. 성경에서 보통 의지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달라붙다, 매달려 있다, 뒤를 바짝 따라간다, 이런 뜻이요. 의지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가.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때에도 세들은 무기가 몇 자루 안 되었습니다. 이때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군인도 없었습니다. 거의 난민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탈출해 주시니까 나온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내 약속 기억해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바짝 달라붙고 바짝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뒤를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다 이루신 것처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나눴습니까? 온전히 믿어야 된다. 끝까지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걸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알죠? 소는요, 야망을 가지라. 아시죠? 영어로 하면 뭐예요? 주보에도 있는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아시죠? 이건 1876년에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박사가 미국 사람인데요. 일본에 있는 사포로 농학교, 지금으로는 이제 홋카이도 종합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초빙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분이었어요. 성경을 몰래 한 40권 정도를 가방에 이렇게 들고 들어가다가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8개월 만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가져갔잖아요. 40권을. 이걸 나눠주고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총장이. 그래서 일본에서 가라 해서 8개월 만에 추방하면서 떠날 때 남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 10명이 그 부둣가에 따라갔어요. 그때 이 말을 남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나라니까 중요한 것을 뺐어요. For Christ를 제외시킨 겁니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뺀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Boys be ambitious for Christ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대망을 가져라, 큰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아마 나중에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일본의 믿음의 사상가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 제자였어요, 제자. 이분의 책에 이 글이 적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이루겠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 나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대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뭘 이루고자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품고 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크게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맹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본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한 세 가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함께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음이 없이 다 응하신다는 겁니다. 남음이 없이 다 응하신다. 우리 45절 말씀을 본문의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남음이 없이라는 원리의 뜻은 이럴 겁니다. 어떤 일을 기획했는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 저희 이제 오는 길을 보면 밭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농사 어떻게 짓는지, 언제 뭘 심고 뭘 거두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렇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전 감자가 이때 심어가지고 한 2달 만에 캐는 줄을 몰랐어요. 감자 저 가을에 캐는 줄 알았거든요. 엄청 오래 심어놓고 이걸 이제, 근데 보니까 한 2달 정도니까 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2달이면 다 크나? 그런 신기한 걸 이제 지금 이제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를 심거나 심어서 열매가 100% 거두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맹세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100%를 말씀하셨으면 100%가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 했냐 하면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이 각종 종류대로 들짐승, 가축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서 방주에 넣으십니다. 암수 한 쌍씩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왜 닫는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홍수 심판만 남았어요. 이제 거기 들어간 모든 동물들은 다 생명을 보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응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그들을 다 불러서 방주에 넣으시고 하나님 문을 쾅 하고 닫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남음이 없이 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도 나 없이 다 하신다 했는데 지금 이거 남아있죠? 안 남았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언젠가는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행하신 것은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 봅니다.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신다입니다.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도 그들의 얼굴 앞에 대적하여 서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얼굴 앞에 여러분들을 막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해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딱 펴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장에 이미 약속을 하시고 21장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본 신명기 11장 25절에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대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너희가 지나가면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거다. 그럼 여호수아 이야기 대충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간담이 이미 다 녹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주변의 모든 백성들은 이미 다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잘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 약속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이에요.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들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네, 미쳤죠? 군대에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유 없이 스님들이 그냥 너무 잘해 줬어요. 왜 저렇지? 뭐 감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잘해 주는데 왜 물어봅니까? 그렇죠? 맞선 자가 없어요. 이제 남은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이 약속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걸 믿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무려 몇 번을 약속합니까?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죠.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이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한 후에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이. 참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지금 어디에 입성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들어서 하나님이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 주위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안식을 하나님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년 전부터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힐링. 지금은 많이 쓰진 않죠. 힐링이 치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일상을 이렇게 탈출했어요. 어디 갔어요? 뭐 가까운 뭐 태안 바닷가도 가고 아니면 산에 가고 집을 떠나서 일상을 떠나서 그렇게 막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나 치유하러 난 힐링하러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떠나고 집을 떠나는 게 힐링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힐링이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비로소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이제 잘 돌아왔다. 여기가 너희들이 거할 땅이다. 라고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다른 곳에 없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지금도 스스로를 묻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에 있는 약속을 끊어서 자물쇠에 채우면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세 가지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꼭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야망을 품으라잖아요. 대망을 품으랍니다. 이것을 꼭 기도하셔서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